네, 7월 6일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로마서는 매우 어려운 본문이기도 하고 매우 쉬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쉽다라는 건 분명해요. 복음, 하나님의 의, 이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리고 어렵다고 하는 건, 복음이라는 건 매우 어려워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에 대해서도 매우 어려워요. 이만한 책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려우면 어렵게 가겠지만, 여러분 쉽게 가야 되니까, 자, 쉽게 정리를 한번 오늘 해보겠습니다. 1절부터 17절은 복음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분명한 사도 바울의 서론으로 분명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나타나 있어요. 그럼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복음이라는 게 아주 강조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의 큰 그림은 이겁니다. 복음이 뭐냐? 그리고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뭐냐? 그리고 복음과 하나님의 의의 관계가 뭐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과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거냐? 이게 이제 오늘 큐티의 커다란 큰 줄기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큐티는 꼭 하시고, 한 구절 한 구절, 오늘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에 참 이렇게 이제 의미가 있고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17절까지는 뭐라고 했냐면 복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뭐냐? 8절에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9절에도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15절, 16절, 17절에 보면 복음,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제 복음을 강조하잖아요. 자, 복음은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복음은 굿뉴스, 가스펠, 좋은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은 뭐예요? 인간이 아담의 범죄함 이후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죽게 되었죠. 그런데 이 죽음을 극복해 보고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고자 인간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선행, 철학, 종교 다양하게 하나님께 가보려고 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의 문제를 누군가가 해결해 줘야 돼요. 인간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예수와 함께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죽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얻은 것, 이게 이제 좋은 소식이잖아요. 이게 굿뉴스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이제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제대로 인식하려면 우리가 죄에 대한 깊이 있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이게 없으면 복음이 유효하지가 않아요. 복음이. 여러분, 세상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해요. 왜 내가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고요. 구원으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아주 비참한 죄인이라는 인식 자체가 선행되어지지 않으면 복음은 능력으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리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죄인의 죄인됨의 선행이 없으면 복음은 아무런 효과를 나타낼 수 없고요.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내 스스로. 그런데 죄인임을 깨달아서 그 비참함 속에만 내가 있을 거냐?
이게 아니에요.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야. 난 죄인이야. 그러나 이 죄인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다니까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죄의 종이지만 이 죄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왜?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요.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 죄인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죄인들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행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요.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지만 지금은 제가 물어봅니다. 너희들 지금 니네들 죄인이야 의인이야? 예전엔 죄인이었지.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의인이라고. 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는 뭔데?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 행동,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이 의가 우리에게 있어? 나에게 있지. 그래서 내가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뭐야? 의인이 된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지.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지. 이 사실을 내가 알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사도 바울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복음은 아주 좋은 소식인데 이 좋은 소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 아주 연약하고 약하고 어리석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죄인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내가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시다. 기독교는요, 역설이에요. 내가 강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면 기독교는 역설입니다.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연약하다, 내가 약하다, 내가 부족하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선행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희생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부인을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하지 않았으면 아들을 주실 리가 없고, 예수도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부인을 하지 않았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우리에겐 복음도 구원도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자기 희생이라고요. 자기 부인이에요. 오늘 하루 여러분 스스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을 해야 돼요. 내가 잘나고 똑똑하다, 내가 강해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행함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믿는 거죠. 이게 아니라 내가 강하려고 하고 내가 지혜로우려고 하고 내가 부해지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낮추십니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낮추세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사도 바울의 로마 교회에게 전한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약함, 이 부족함, 이 어리석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강해지고 부해지고 지혜로워지기를 부탁합니다. 함께 갑시다.